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회복에 이를 것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가도 우리의 발이 자꾸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빨리 다시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밖으로 발을 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고 곤고하고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사라져가면 그것이 내가 은혜의 복음에서 발을 밖으로 꺼내고 있는 신호다. 그렇게 얘기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은혜의 복음 밖으로 안 나가셨나요? 사모님이 그런데 나갔던 것 같은데 아주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죄인 혹은 또 유대 의인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될까? 자, 이 의인이라는 주제는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죠? 인생을 뭔가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왜 이 의를 얻는다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의를 얻는다는 의미는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혹은 잃어버린 내 인생을 되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의를 얻는다는 개념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다가 지옥 가면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위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예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스려야 하는 그 자리를 잃고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사명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에게는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야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영어 성경에는 The Works of the Law, 그래서 율법의 역사, 그걸 또 NIV에서는 또 해석을 해서 Observing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을 관찰하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길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율법이 워킹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 율법을 있지만 그냥 율법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바라보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형태를 떠올리면서 observing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은 뭡니까? 그래, 뭐 나 의를 얻지 않을 거야 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길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직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의 복음을 맛보았지만 은혜의 복음 밖에서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그 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결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단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향하여 죽기로 결단해야 한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 죽는다는 것은 그 영향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영향권 밖으로 떠나기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영향권 속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작용합니다. 곤고함, 인생이 공고함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고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기도 하지만은, 야,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회복에 대한 갈망,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사람들과의 만남,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갈아엎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인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길로 발을 들여놓기로 마음먹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신비롭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살다 보면은 아하,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 속에서 작업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결단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방향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제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레위라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요. 수백 년 뒤에나 나올 그 레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허리에 붙어 있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이 이 허리에 붙어 있었다는 말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간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싹 제거해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되찾기로 결단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같이 서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직 레위를 알지도 못했지만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날 때 이미 레위가 그 허리에 붙어 있어서 나중에 멜기세덱이 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두 가지 번역으로 두 가지 시제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또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죽음이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더 이상 죄라는 주인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될 이유가 없는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가를 지불하는 포맷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그 허리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허리 곁에 딱 붙여서 실질적으로 네가 네 죄가를 담당한다 하는 그 포맷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런 포맷을 만들으셨을까?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내가 구원을 얻은 거야. 또다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사건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포맷을 하나님이 구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없애버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못 박히는 그런 포맷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장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못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댔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말이 꼬이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살면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그 범주를 깨뜨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마치 내가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사는 삶은 죄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법이 깨뜨려졌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 포맷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자동으로 내가 의롭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먹으면은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 우리가 죄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죄의 법이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모두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면 그럼 나는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던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앉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좌 속에 올려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어떤 곳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라고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의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20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근데 누구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약간 들떠서 걸어가는 그 걸음처럼 그런 삶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약간 업돼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연계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관성이 자꾸 작용하는 거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돌아가려고 합니까? 힘들어지면 돌아가고 싶어요. 네? 익숙하지 않으면 돌아가려고 해요. 부담스러우면 돌아가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어도 돌아가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넬슨 제독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돌아갈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병사들에게 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닷속에 빠져 죽는다. 어제 제가 말씀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혹시 뒤로 돌아갈까봐 소가 끌고 다니던 그 모든 나무 기구들을 다 부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떼어가지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갔다. 그 기구를 놔놓으면 힘들 때 다시 돌아올까봐. 그런 것이 이제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해결 보아야 한다 하는 이 자세, 이것이 있어야만 이 관성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투 스텝의 원리로 계속 이야기했죠. 도적질하는 자는 훔치는 것을 멈추고 끝. 그게 아니고 뭡니까? 넥스트 스텝.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랬어요. 죄의 병기,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멈추고 끝.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것까지 해라 그런 거예요. 제 경우는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로 공포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딴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난 이 길을 가고 싶어.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자꾸 옆에서 또다시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몰래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러고 혼자만 말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돌아간 것도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을 살려고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말했다가 안 되면 아주 창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잘했다 안 했다고 잡아먹겠습니까? 저가 쓰는 방법은, 바울은 투스텝을 썼고 엘리사는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소를 잡고 주님의 길을 따랐고, 넬슨 제동 배를 다 불에 태우고 공격을 해 들어갔고, 사도 바울은 투스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 힘들고 익숙해지지 않고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글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왜?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길로 돌아가는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내가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 은혜의 복음은 오늘 말씀 서두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갈급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자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 앞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난다 했습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 삶을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왜 계속 힘든 자리로 가냐?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축복의 재료들인데, 다윗 왕에게 힘이 된 일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어떤 사람 잘 보세요.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실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런 사람 400명을 데리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되는 이 통일 이스라엘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멋있는 성도들이 와서 참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나 멋있는 성도들이어서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찾아볼 것이 없는, 인생에 무너진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힘든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매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온 모든 부정적인 것들, 없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 밖으로 발이 나가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마음이 힘들고 공고해지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가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 죽었어. 그거 살아있는 줄 알고 자꾸 나 죽었어. 우리 장모님이 우스운 이야기를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죠? 부부가 아주 남편이 칭하게 애미기면서 살았던 남편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했는데 사망 선고를 내린 거야.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죽었던 남편이 눈을 뜬 거죠. 근데 말은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아내랑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막 말하는 거지. 나 살았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겠어? 야, 의사가 죽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발이 은혜의 복음 바깥으로 나가는 신호를 보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해야 돼. 야, 너 죽었어. 여러분,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아내가 은혜의 복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야, 너 죽었어. 왜 그래? 신랑이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갈 때, 여보, 당신 죽었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은혜의 복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은정집사 죽었어.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걸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 밖으로 발을 내디디지 않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를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붙여주셔서 내가 죄에 대하여 다시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확신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에 찾아오는 공고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열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저주로 작용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에 헤엄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